인생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늘 고민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리고 나의 모습은 어떻게 비춰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큰 화두이고 사람들의 늘상 하는 고민입니다. 성공한 인생을 살아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이 되는 것,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인생이 되고 보란 듯이 살아내 보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우와 부럽다 하는 눈빛으로 선망의 눈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그것이 내심 뿌듯하고 기쁜 일이 됩니다.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 기준들은 이 땅에서 그 기준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돈을 많이 갖는다거나 좋은 학벌을 얻거나 높은 지식을 얻거나 권력의 자리에 서거나,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더 많이 갖고 그리고 더 많은 선택을 할 수 있고 더 좋은 차를 탈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이고 또 배아파할 만한 인생이라고 여겨집니다. 그것을 갖지 못하면 서글픈 것이 인생이고 또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새로운 기준으로 알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그 길목에서 계십니다. 그 길에서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 주셨습니다. 삭개오, 높은 곳에 올라갔던 그 한 사람이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곳에서 내려와 자신이 가진 물질들을 나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실상 그는 물질만 나누어 준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통해 자기 안에 계시는, 자기에게 찾아오신 예수를 나누는 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 삭개오는 그 전에 나와 있었던 그 악한 청지기의 비유에서 나온 그 악한 종처럼 자신이 가진 것으로 불의한 재물로 사람을 얻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하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길을 붙여차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삭개오를 구원하시고 그를 인도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자됨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기준, 그리고 그 나라가 무엇이며 또 그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풀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직전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19장에서 마지막 비유를, 올라가시기 전에 이 비유를 한 번 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예루살렘에 임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러나 그 나라는 이 땅에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 우리는 이 삭개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품고 그리스도를 나누어 주며 이 땅에 불의한 것으로 사람을 얻고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세 명의 종들에게 한 귀인이 약간의 돈을 줍니다. 10문화라고, 한 사람에게는 10문화, 한 사람에게는 5문화,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 한 문화를 나누어 줍니다.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 10문화는, 한 드라크마는 100일을, 하루를 살 수 있는 돈입니다. 100일을 살 수 있는 돈이 1문화입니다. 약 석 달이겠죠. 10문화라면 여러분 그래도 꽤 되는 목돈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한 문화는 꽤 작은 돈일 겁니다. 석 달치 월급 정도 되기 때문입니다. 10문화 가진 사람은 10문화를 남겼습니다. 5문화를 받은 사람은 5문화를 남겼습니다. 한 문화를 남긴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를 않습니다. 이 귀인은 종들에게 돈을 나누어 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왕위를 받아가지고 다시 와서 왕노릇 할 터이니 너희는 이것을 받아가지고 장사를 하여 남겨라. 두 명의 종들은 충실하게 이 일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종은, 한 문화를 받은 종은 아무것도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13절은 분명히 14절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왕이 될 이 귀인을 이 땅의 백성들은 미워하더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합니다 라고 전가를 보낼 정도로 이 왕을 싫어했습니다. 이 왕이 될 사람을 싫어합니다. 이 비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당시 분봉의 왕이 되기 위해서,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되기 위해서는 제국의 통치자인 가이사에게 나아가서 그 지역의 왕권을 받아와야 했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와 사회적인 환경을 적절한 비유로 예수님은 알기 쉽게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충실하게 장사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왕을 위하여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왕이 될지 안 될지 아직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을 향한 핍박과 고난이 상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10문화와 5문화를 가진 종들은 오직 왕이 될 주인의 말씀에 충실하여 주인을 믿고 자신의 삶을 다하여 그 열매를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문화를 받은 종은 아무것도 행하지를 않습니다. 그는 실제로 주인의 말보다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왕이 되지 않을 거야. 그는 내 주인이 되지 못할 거야. 그 주인분을 섬기는 것보다 그저 편하게 살아갈 거야. 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이 땅의 사람들이 원하는 그대로 내가 살아갈 것이다. 여러분, 종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주인이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로 왕이 돼서 왔습니다. 왕은 두 종들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그러나 한 문화 남긴 종은 주인에게 와서 말합니다. 나는 당신을 무서워해서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노력하지 않아도 다 거두어내는 사람인 줄 알고 나는 그냥 묻어두었습니다. 여러분, 주인은 노합니다. 그의 말이 도리어 거짓인 것을 그는 알고 있고 또 핑계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주인을 위하여 고난을 택하고, 여러분, 자신의 삶의 열매를 거두기보다 이 세상과 타협하여 편한 삶, 왕으로 오실 주인을 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한 문화까지도 빼앗기고 쫓겨나 슬피 울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주인을 왕으로 모시고자 하지 않는 원수들은 이 왕 앞에 끌어내어 죽임을 당하게 되리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성도의 성공의 삶입니다. 사랑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다시 오실 그날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 진짜 왕이 되어 것이다. 성공한 인생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이 된 것처럼 내게 주어진 물질들을 나를 위해 사용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왕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에 진정한 주인이 있다는 것, 왕으로 오실 나의 주님이 나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내가 맡은 물질들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잠시 맡게 해 주신 거라는 것. 그래서 이 물질들을 주인을 위하여 남기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이 땅의 백성들이 그것이 자기의 것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허랑방탕하게 그 모든 것을 탕진합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기에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어쩌면 지혜로운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게 받은 것 열심히 노력하여 거두는 자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도리어 잃지 않는다면 주인에게 혼나게 될 것입니다. 주인의 목적은 이 사람이 돈을 얼마나 남기는 데 있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주인의 말에 충성하고 얼마나 주인을 공경하고 그 주인을 알아봐 주었느냐 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주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우리의 주어진 것으로 사람을 섬기고 그것으로 사람을 얻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 우리가 그것을 멋지게 사용하다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하는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여 내게 주어진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그 모습을 보시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10문화 5문화를 더해 주십니다. 아낌없이 부어 주십니다. 네가 나에게 충성하는 사람인 줄 내가 알았으니 내가 너에게 나를 나의 복의 통로로 삼으리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께서 알아봐 주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나를 알아봐 달라고, 남들에게 무시당했다고, 여러분 남들보다 가진 것이 없다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마음 쓰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느냐, 내가 주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깨닫고 그분을 섬기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에 여러분의 눈을 맞추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남들이 보기에 성공한 인생을 살았느냐가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내가 성공한 삶을 살았느냐, 주님이 보시기에 내가 부끄러움 없이 살았느냐. 여러분, 그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진정한 왕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인생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인생의 기쁨은 돈을 얼마나 소유하였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평강 가운데 세워진 인생이 되어졌느냐 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멋지게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인생과 물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낌없이 더욱 부으실 것입니다. 함께